2021년 2월 17일 동영상 올립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10분만 투자하십시오. 당신은 성경 예언이 사실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는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러나 날짜는 모를지라도 시기는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너희가 날씨는 미리 예견하면서 종말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 바로 그 시기에 휴거가 있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언에 대한 성경 구절을 소개할 것입니다. 세계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이미 몇 차례 언급했듯이 트럼프가 세계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세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경제적 파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그 자료들을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아직 세계 대통령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미국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가 현재 미국의 실권자이지만 공식적으로 아직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세계 대통령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세계 대통령이 되는 시점을 조절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할 말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타이밍을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세상의 지지를 받을지라도 그 스스로가 세계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성경 예언이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라고 특정하고 있다고 이미 3번에 걸쳐서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만을 시청한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동영상 아래의 3개를 꼭 시청하십시오. 적그리스도 출현이라는 대제목으로 시리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 적그리스도 예언들 트럼프에게 성취. 두 번째 소제목 트럼프는 적그리스도가 될 인물. 세 번째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인 가장 확실한 증거. 위에 세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휴거의 시기에 대하여 크게 2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 7년 환란 전 휴거가 있을 것이다. 둘째, 7년 환란 통과 후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2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환란 전 휴거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중요한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지 아니면 문맥을 떠나지 않고 자연스러운지 분별하십시오.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성경은 국어책 보듯이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특히 종말에 관한 예언은 더욱더 국어책 보듯이 그 문맥을 흐리지 말고 반복적으로 읽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그 문제를 읽어야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구절이 국어책 보듯이 반복해서 읽으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난해한 구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반복해서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그 어려운 성경 구절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가 문맥과 상관없이 엉뚱한 말을 하는지 저를 잘 감시해야 합니다. 환란을 통과한 후에 휴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 있습니다. 그들은 첫 단추를 환란 통과 후 휴거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문맥을 무시하고 여기서 한 절, 저기서 한 절 이렇게 인용하면서 주장합니다. 그 누군가가 종말에 관하여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사람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올바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성경을 몰라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어책 읽듯이 문맥을 떠나지 않고 말하는지 분별하십시오. 둘째, 여기서 한 절, 저기서 한 절 이렇게 인용하는지 분별하십시오.
위에 두 가지면 누가 올바른 주장을 하는지 또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지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종말에 대한 예언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읽어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자신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환난전 휴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아무리 반복적으로 읽어도 휴거가 환난 전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휴거에 대해 설명하는 다른 성경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 전 휴거를 설명하는 다니엘서 9장 27절과 예수님이 역시 환난에 대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 문맥을 인용할 것입니다. 이 세 부분은 모두 다 환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같은 동일한 문맥입니다. 여기서 한 절 저기서 한 절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환난 전 휴거에 대해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 너희는 지금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의 때는 적그리스도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의 때라고 하면 세종대왕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고종의 때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기기 전에는 고종의 때이지만 빼앗긴 후에는 고종의 때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때는 적그리스도가 세계 대통령이 되어 통치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은 7년입니다. 왜 7년인지 후에 다른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고 6절이 기록합니다.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인간과 같이 연약한 피조물이 적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이 막고 있다고 합니다.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인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막는 자는 NIV 성경에서 The One이라고 표현합니다. The One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NASB King James는 Only He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비밀을 하나님이 막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7절 앞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라고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가 통치하는 때가 아니지만 즉 아직 세계 대통령으로서 다스리는 때가 아니지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권을 노리는 왕족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드디어 역모가 성공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자신이 통치하는 때가 아닙니다만 역모를 꾸미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라는 뜻은 이미 세상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세계 대통령은 아니지만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는 자 하나님이 그의 때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때를 막는다는 뜻은 그의 통치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의 때를 언제 시작할 것인가를 조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적그리스도의 때를 언제 시작하여 나타나게 할지를 조절하고 계십니다.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적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시작하는 때를 정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참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점을 늦춰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시작하면 7년이면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조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하는 때는 언제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을까요? 막고 있는 자가 그 막고 있는 길을 더 이상 막지 않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때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7절 8절이 말씀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막고 있는 자가 그 막고 있는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이 말씀은 막고 있는 자가 옮겨지면 더 이상 막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고 있는 자가 옮겨진 그때에, 즉 더 이상 막지 않는 그때에,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의미는 적그리스도의 때가 드디어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서 그의 때의 시작점을 막고 있던 자가 그 길을 더 이상 막지 않으므로 당연히 그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의 때는 세계 대통령으로 7년간 통치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시작 후에 인류와 땅을 황폐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룹니다. 7절에 막고 있는 자가 그 막고 있는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고 있으리라 해서 막고 있는 자가 옮겨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바로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과 지금 현재까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이제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늘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 땅과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여 심판하여 땅을 황폐케 할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있을 동안 성령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령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 믿는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활동을 막으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어 마귀를 막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늘로 옮겨질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이 성령을 다시 하늘로 옮기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늘로 옮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의 때 믿는 자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함께 올라가십니다.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요한복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도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있으면 성령도 함께 이 땅에 계십니다. 믿는 자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성령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 성령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늘로 옮겨지는 날이 바로 휴거의 날입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자가 그 막고 있는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막고 있는 자가 그 막고 있는 길에서 옮겨지는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성령과 함께 믿는 자들이 하늘로 옮겨지는 것이 휴거입니다. 막고 있던 성령이 더 이상 막지 않을 그때에 이미 비밀리에 활동하던 적그리스도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며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막고 있는 자가 옮겨진 후에 바로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나타난다는 의미는 또 강조합니다만 적그리스도의 때를 말합니다. 즉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그려보았습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위에 있는 그림만 보십시오. 뒤에는 후에 설명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 성령과 함께 믿는 자들이 옮겨졌습니다. 그 후에 7년간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여기 이 지점부터 이 휴거된 직후부터 7년간 시작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때를 막고 있던 자가 옮겨졌기 때문에 옮겨진 후에 7년간 이제 적그리스도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7년은 환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뒤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면서 상황이 끝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대통령이 등장하려는 순간에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자료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이 크리스토퍼 라디는
뉴스맥스의 CEO인데 트럼프의 최측근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세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Trump can be the president of the world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검색을 해보십시오. 아주 쉽게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Trump still has the power to blow up the world. 트럼프는 아직도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만한 파워가 있다라는 뜻이죠. 지금 보니 두 자료는 트럼프가 세계 대통령으로 등극할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휴거가 일어날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외계인이 데려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억지 같은가요? 억지가 아닙니다. 현재 외계인에 대해 미국 사람이 약 36%가 믿고 있습니다. 48%는 잘 모르겠다. 중간입니다. 17%는 외계인이라는 것은 없다. 외계인은 없습니다. KBS가 2012년도에 보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UFO라고 사진에 찍혀 있는데 이런 것을 근거로 외계인이 있다고 다들 생각하는 것이죠. 현재 마귀를 맡고 있는 성령이 이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의 미혹, 만일 마귀의 미혹을 맡고 있던 성령이 휴거를 통하여 옮겨지면 마귀의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되어 사람들이 UFO를 더욱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막고 있었는데 이제 성령이 옮겨졌기 때문에 마귀는 더욱더 역사하여 사람들이 UFO를 믿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막고 있는 성령이 땅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미혹되어 UFO를 기정사실화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UFO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외계인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구 중심의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여기에 있고요. 휴거돼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드디어 7년간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 통치할 때 이스라엘과 굳게 언약을 합니다. 이스라엘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굳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 전반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성전 예배 때 온 인류도 아랍을 포함해서 온 인류도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우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배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은 그 우상을 세우는 배반하는 그 모습을 미운 물건 우상을 세워놨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똑같은 내용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배우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는 우상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3년 반이 지났을 때 본색을 드러낸 후에 이스라엘만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예배는 금지될 것이고 인류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인류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 심판하는 모습이 다니엘서 9장 27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똑같은 내용이 같은 문맥에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이 똑같은 다니엘을 인용하면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올라갈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집으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똑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이후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끝나고 이 땅은 황폐해지고 땅에 있는 자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이 계시록 1장 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휴거와 지상 재림을 잠깐 비교합니다. 강림이라는 뜻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강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휴거이고 다른 하나는 지상 재림입니다. 휴거는 예측할 수 없게 도적같이 임하고 지상 재림은 땅에 있는 자들이 볼 수 있게 임합니다. 휴거는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지상 재림은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땅에서 강림하는 예수님을 보고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 가지가 서로 다르며 각각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휴거에 대한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 그림은 누가 휴거를 그린 것인데 너무나 잘 그렸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예언은 단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수천 가지의 성경 예언은 정확한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휴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 모양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휴거의 날짜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휴거가 있는 그 당일에야 비로소 휴거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멸망입니다. 그 멸망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행복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저희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인류에게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례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평안과 안전함과 행복함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트럼프에게 열광하고 있지요. 그 평안과 안전함과 행복함을 생각하면서 열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 아래의 뉴스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네세라 쥐사라. 이 네세라 쥐사라는 truth from fiction, 사실이다 이겁니다. 소설이 아니고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딥스테이트가 찍어내던 달러 종이돈을 폐지하고 금본위제로 화폐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네세라 쥐사라를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후에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 금본위제 화폐 개혁을 위해서 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티칸에 있는 금을 미국으로 압송해 왔습니다. 이러한 뉴스는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 주류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그 유튜버가 또 블로거가 이렇게 기사로 올린 것입니다. 그 금본위제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금이 필요하고 이미 금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딥스테이트의 재산들을 몰수해서 상당한 돈을 경제적으로 압수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의 보물이 엄청납니다. 이 바티칸의 금과 딥스테이트에 압수한 그 돈과 사회의 보물 합치면 약 한 사람에게 110만 달러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한국 돈으로 한 12억 원이 해당 12억입니다. 선거 개입에 관련된 이 기사는 선거 개입에 관련된 나라의 기업 재산 몰수의 가장 큰 목적은 딥스테이트의 재산을 몰수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회 보물이 있다고 블로거가 올린 거죠. 이러한 큰 돈으로 적그리스도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행복하다 하기 위해서 전 인류, 감히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전 인류의 사람들에게 있는 빚을 탕감해 줄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먼저 탕감을 받겠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전 세계 인류에게 경제적으로 빚을 탕감해 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상적으로도 자유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계의 대통령이 막 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가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맡고 있는 자, 즉 성령과 함께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옮겨지면 바로 그 직후에 적그리스도의 때가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휴거의 시기와 세계 대통령의 때는 같은 시기에 일어난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지금은 세계 대통령이 막 등장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계 대통령의 등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휴거는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만간 멋진 체험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자다가 한 사람이 사라지고 다른 한 사람은 잠자리에 그대로 남고, 두 사람이 테니스 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다른 한 사람은 테니스 콜트에 그대로 남고,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올라가고 다른 한 사람은 밭에 남고,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남은 자들은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자유를 빼앗기고 환란을 통과하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땅에 있는 대부분의 인류는 죽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여 상황이 끝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